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까지 끝내고 이제 13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추석 연휴가 겹쳐서 추석 연휴 동안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다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 우리는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단맛을 알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단맛을 본다 그랬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하여도 평안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시금석으로서 내 안에 감사와 찬송이 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순간에 잃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가. 또한 자녀를 다 잃은다 해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면 그리고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 추석의 설교 두 번째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개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고요.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 살펴볼 거고 또한 순종의 중요함을 살펴볼 것이고 네 번째는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동안 그토록 애원하고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넘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넘어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입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에 가나안에 있던 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지금 이 앞전에 이루어졌던 홍해 사건 또 그리고 요단강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그것을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한 이 기적 같은 일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백성이 도대체 어떠한 백성이길래 저런 능력이 있단 말인가? 라고 그들의 마음을 딱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하나는 마음이 녹았고 하나는 정신을 잃었더라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체가 쉽게 말하면 쓱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사그러서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왕들의 마음이 이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건너온 저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섭고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녹은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갑니다.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이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그들 안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군대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요.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왕들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남은 건 뭘까요?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요, 절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승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아니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좋으면 그냥 하루만 해도 이 할례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여기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 돌이키라,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할례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4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 나왔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고요. 그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길 속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들도 다시 할례를 해서 할례를 꼭 받도록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눈앞에 전쟁을 하고 나서 할례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건데 두 번 받아라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중단되었던 이 할례를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뭘로 하라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칼을 만들어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일에 행하게 됐을 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기 위해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군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들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못 움직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 부인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저 여자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가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받아오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하몰이 갑니다. 가서 우리 사돈지간 맺읍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 하다가 그래 좋다. 그러면 할 테니까 우리 조건 하나만 들어주라. 그 조건이 뭐냐면 하몰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할례를 하겠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합니다.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가서 전리품을 취해오죠. 노략질을 하고 다 뺏어. 그 하몰 족속의 세겜이 추장이었는데 그 족속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할례를 행해서 그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되었던 겁니다. 할례를 하고 3일 후에 습격을 했는데 그들은 싸울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한순간에 한 칼에 죽어버린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일은 없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하라고 할 수 있죠? 잘 못하겠는데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던 길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라고 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죽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인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고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의 표가 없다면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사와 집사와 권사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직분자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맡은 자라는 것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수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상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표식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진행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까지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이 할례가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꼬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과 여복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기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애굽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이 오르는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거기에 약속된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약속에 신실한다. 그런데 너 지금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시행을 하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여기에서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이루어지니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면서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 약속했지 않느냐.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터이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잊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간 것은 자기 스스로 맹세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사야 55장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한다 해도 반드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약속이 신실하다고 말씀하면서 세 번째는 순종이 명예와 영광보다 훨씬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멈춰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멈춰서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합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고통과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에 있는 왕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저들이 할례를 했대. 저들이 표피를 잘라냈대. 그래서 저들이 못 움직인대 하는 정탐꾼들의 정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을 좋아하죠.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은. 근데 그 과정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멈추고 그곳에서 농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의 이삭에게도 주면서 멈추어 서서 농사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간구와 기도를 주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8절에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일을 다 경험하고 난 결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람 된 자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위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로 가십시다. 5장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보십시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많이 했다. 주의 일을 행한다 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여기에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함이 가장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여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떤 주의 일을 향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하여 이미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 앞에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와 동시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얘기해요. 정치인들에겐 당선되는 게 최고일 겁니다. 누구나 다 어떤 것이든 중요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그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고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겨서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언제나 중요한 것,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늘 유지되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3절 그리고 39장 1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 시드기야 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자기에게 닥친 환경 앞에 딱 놓이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비참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불순종한 게 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섬기고 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길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성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묻는다면 여러 가지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성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